주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얻는 위로를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기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위기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아멘. 평강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위로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위로하심은 나함이에요. 나함. 눈, 헤트, 맴. 눈은 14번째 글자라 했죠. 그죠? 이 땅에 예수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하나님의 본체, 그걸 눈이라고 얘기해요. 기본값은 물고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또 성도는 어디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 진리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눈이에요. 그 다음에 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그러면 그리스도를,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가지면 우리가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재림이 된 것이고 승천이 된 것이고 죽음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면 우리는 진리만 흘려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맴이에요. 그래서 그 맴에서 이름 샤마임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고 그곳에서 셴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곳에서 엠이라는 엄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항상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은 자라서 또 부모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함이라는 이 위로,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위로라는 나함이 또 성서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애통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주님의 마음이 돼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참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그게 위로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자신이 애통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뜻에 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내 자신이 위로받고 또 내 자신이 위로받은 내 자신이 또 위로받을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정확히 위로할 수 있는, 나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심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면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야. 나와 뜻이 같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위로를 네가 받으면 너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정죄함이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위로함,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넘겨주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겨주는 것이지 절대 저주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과 또 안나가 나오잖아요. 시므온을 가리켜 말할 때 의롭고 경건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성령의 위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의롭고 경건하다. 경건이 헤세드입니다. 의롭다는 게 체데크예요. 그럼 의롭고 경건한 게 뭘까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 그곳에서 예수님이 완벽히 완성해 놓은 그 뜻을 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위로가 그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있어야 되죠?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복음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성령이 위에 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불같은 여가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로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때 시므온이 그 아들 예수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낳아주십시오 그런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확히 위에 있던 그리스도가 정확히 내 안에 있으면 그게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게 쉼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안나와 시므온을 얘기해 주는 것은 아셀지파 안나를 얘기해 주는 것은 안나가 한나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한나는 은혜, 자비, 생명, 덤, 선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는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게 평안히 놔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우리 마음 가운데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서 정확히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평안함이 넘쳐서 많은 영혼들에게도 그 샬롬이라는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서도 보면 거기는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나와요. 그분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면서 그는 권위자 아니면 그는 위로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뭡니까? 요셉이 뭐죠? 요세프가 덧셈보이잖아요. 그죠? 덧셈보이. 그래서 덧셈보이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죠. 므낫세 예수, 에브라임 그리스도. 그래서 에브라임은 풍성함, 므낫세는 잊혀진 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잊혀진 자가 누굽니까? 예수가 돼야 되잖아요. 내 생각. 그 다음에 풍성한 것, 그리스도가 에브라임처럼 정확히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영원한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라는 정확히 이 사람을 요셉을 바나바라 가르쳐 말해주고 정확히 그를 통해서 위로자 아니자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너는 진짜 권위자다. 권위자라 해서 이 땅의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정확히 갖고 있는 자, 그 자만이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날마다 교회에 구원받는 수가 더하더라. 다른 말로 빈다면 교회에 부흥이 임했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 안에 정확히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위로는 단순히 내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참된 해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 되고 이분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당신께서 친히 하는 그런 삶을 위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위로,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움직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 스스로 했다. 그거 주님 앞에 뭔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건 자기 행위, 자기 종교심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행하고 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로 했습니다 할 만큼 그런 참된 주님의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양이란 말이에요. 저는 송씨니까 송양. 송양은 누구 말만 들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만 증거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 자가 주님 보시기에 정확하고 그 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 자가 주님 보시기에 참된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는 그런 축복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31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때 바나바와 바울과 또 형제들을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편지를 써서. 그때 안디옥에 이르를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거 요구하지 마. 얽매이기 쉬운 것, 목매에서 죽은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요런 몇 가지만 참으로 하고 그들을 참으로 품어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얽매이기 쉬운 것, 아니면 여러분 목매 죽은 것,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게 뭘까요? 전 인류 모두가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자들은요, 스스로 목맨 거라고, 스스로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그 말이라고. 그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나함이라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함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도 우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율법을 더 지키고 힘써 애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범하지만 주님의 뜻을 맑고 깨끗한 마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자유함을 허락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주님께서 너 안에서 하시니 그 하시는 일을 즐겁게 따르고 즐겁게 순종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나함이라는 위로함이라는 것이죠. 안디옥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그곳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여러분들 터키가 어디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와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들 동맹을 맺기도 했던 돌골족이 터키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형제의 나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터키가, 안디옥이. 오늘 그곳에서 그리스도라는 참으로 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았다면 우리 주님의 긍휼은,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은 전 세계 곳곳 어느 곳에서도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을 정확하고 정확한 위로의 말입니까? 로마서 5장 4절 이하에서 보십시오.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너희의 뭐라고 그래요? 위로함이니,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니. 여러분, 전에 기록된 성서가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가르치기 위하고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나함. 이 위로함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아, 성경 말씀은 내 거구나. 나를 위해서 기록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양식이 되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위로함이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헛된 꿈에 절대 역점두지 않아요. 오늘 생명의 말씀에 역점을 둠으로 오늘도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께서 이끄시는 그런 참된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존귀하고 복된 길로 살아내는 존귀하고 의로운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친히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십시오. 거기는 이렇게 말씀해요. 라멕이 182년을 살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때에 노아를 낳았대요. 근데 이 아들이 저주받은 백성들, 수고로이 사는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면 위로해 줘야 되는 삶이 되잖아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괴롭히고 모함하고 헐뜯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라멕의 아들 노아는 위로의 아들이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할 아들이다. 그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된 자들, 그분만이 수고롭게 하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을 다 해방시킬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서도 그 노아처럼 이 세상은 다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돌아선다 해도 오늘도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그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함이라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배우는, 그래서 이 세대에 참으로 다시금 복음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셈과 함과 야벳, 오늘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없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것, 또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나함이라는 위로함, 주님의 그 위로함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설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여러분 7절까지 보십시오. 사람의 딸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딸들을 취했대요. 그 다음에 거대한 네피림을 낳았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120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120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히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면 뭐랍니까? 말로만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히 내 마음으로 알게 되면, 그 120이 정확히 내 마음속에 완성되면, 저 사도행전 2장에 말했던 것처럼 120 문도에게 그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창세기 6장을 완성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기는 것들, 짐승들을, 코로 귀식하는 것들을 뭐 한다고 그래요? 다 쓸어버릴 것이다 말씀하면서 주님이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한탄하셨다가 나함이에요. 위로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 겉껍데기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저렇게 탄식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슬퍼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저렇게 그렇게 삐지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탄이란 말이 나함이란 말이에요. 왜 정확히 그 사람들을 멸해야 되는지, 왜 사람의 생각들을 멸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한탄하심, 나함, 위로하심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그러잖아요.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할 때, 이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했도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절대 나눌 수 없나니. 이것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가졌다면 절대 이혼은 없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뭐 이혼하지 말라 해도 지들 뜻만 안 맞으면 이혼하지. 그런 얘기일까요 과연?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60%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혼할까요? 그런 얘기입니까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지면 절대 이혼은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걸 나함, 주님의 위로하심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24장 67절 이하에 보면 이삭은 들판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리브가가 여러분을 오잖아요. 그때 사라의 죽음으로 그 슬퍼했던 그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초소로 들임으로 위로를 얻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게 나함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사라가 죽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비진리가 죽어야 되고, 리브가라는 그리스도 참된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아내는 항상 뭐냐면 교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비진리가 되면 반드시 모트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 교회가 진리가 되면 오늘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라는 나함을 줄 수 있는, 나함을 흘려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츠학이, 그게 리브가가, 그게 사라의 죽음을, 또 사라의 장막을, 그를 드림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위로함을 얻었다라는 정확한 의미란 말이에요. 창세기서 37장 1절로 읽어보십시오. 35절까지.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옷을 찢습니다. 염소의 피를 미칩니다. 그때 그 형제들이 가서 위로를 해요. 야곱을. 그때 위로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정확히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슬피 울면서 난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요셉이라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내가 아들에게로 가겠다는 야곱의 결단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야곱은 인간적으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저렇구나 그렇게 간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인 줄 알 때에 그 음모로 같이 내려갈 때에 우리가 나함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 요셉이 왜 죽어야 되는지 정확히 내 마음으로 알아서 오늘도 그 위로라는 나함이 돼서 오늘도 그 형제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중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1절로 25절까지 읽어보세요. 거기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때 두려워 떨지 말라 그래요. 요셉이. 내가 당신들을 또한 당신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여러분들 35절에서 보십시오. 형제들이 위로라는 낱말은 써요. 그런데 진짜 위로는 누가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 종교주의자들 예수 얘기해요. 구원 얘기해요. 축복, 상급 다 얘기를 한다고. 그럼 축복이 뭔지, 상급이 뭔지, 구원이 뭔지는 알기나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위로함, 그것이 들어와야 우리가 정확히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상급이구나. 이게 하늘나라구나. 이게 에덴 동산이었구나. 이게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우리가 바꾼 거구나. 여러분들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한 나무예요. 에츠 단수라고요. 두 나무가 아니라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것 타베크 십자가에서 선악과가 죽고 생명나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나무를 얘기한다고. 그건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 나함을 정확히 할 때 예수는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와서 오늘 우리 자신이 위로가 되고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위로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룻기서 2장 13절 이하에서도 보십시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여종을 당신께서 친히 위로하셨나이다 그런다고. 그때 보아스는 내 밭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 청년들 옆에서 그들이 빵 먹을 때 식초를 찍어서 정확히 빵을 먹으라 그런다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십시오. 식초를 마셨어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나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죽어질 때에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슈브, 회개. 어디로 돌아왔어요? 슈브가 회개예요. 돌아갔다가. 어디로? 여러분들 마음 안으로. 그게 나함이라니까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10장 1절 2절에 보면 나하스의 아들 눈 한운 그자에게 다윗이 위로함을 주고 선행을 베풀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전날에 자기가 힘들 때 나아스가 그를 도왔어요. 그때 한운이 한운. 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버지도 눈이에요. 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에게 위로함을 주고 선행을 베푸는 걸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스스로 살게 되면 스스로 무너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살 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욥기서 16장에서 보면 욥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나를 위로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위로는 헛된 것들이다라고 욥기서 16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 자신도 위로라는 것을 말로만 위로했지 정확히 마음으로부터 알지 못해요. 마음으로부터 정확히 알았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율법적인 행위들, 내 생각들을 완전히 내려놓겠죠. 그러나 욥은 끊임없이 그 친구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을요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욥이 복음을 알기까지는요 창세 그 욥기서 42장이나 돼야 하는 거예요. 42장 5절로 주님, 전날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런다고. 오늘 나함이라는 위로는 말로만 위로해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확히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참말 참뜻을 흘려주는 자가 위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위로가 넘침으로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